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삼가 귀 기울입니다. 년을 맞았습니다. 2026년의 첫날입니다. 오늘 한 해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따라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께서 가신 길에 주께서 하신 일들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품으신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그러할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감각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함께 동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삼가 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신년 첫날 신명기 말씀으로 대합니다. 신명기 23장에서 26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가운데 모세의 율법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특별히 음, 이제 레위기 설교 그 부분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명기 23장 첫머리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못 들어올 자를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어, 이 부분이 앞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들이 대했던 것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대했던 그들의 태도 때문에 이들은 못 들어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후에 룻기가 있죠. 룻기는 룻이 모압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총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원칙이지만 원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꺼이 만나시는,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도 보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함을 영구히 구하지 말지니라 합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음, 가까이 하지 못할 자 그리고 뭐 결코 만나서 안 될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이게 바뀌느냐? 일부 바뀝니다. 민족의 구분이 안 됩니다. 이제 민족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단,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 그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리라. 심지어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도요. 뭐 로마 제국이든 유대인이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열린 마음을 가져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일어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이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은 대신 조건이 있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으로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부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밟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 전쟁 중에 허용하는 게 있고 허용하지 않은 게 있죠. 성관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관계 허용하지 않고 또 하나
청결, 어, 화장실은 봐야죠. 화장실은 있어야 되죠. 소변, 대변은 봐야 되는데 그건 진영 밖에서 보도록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도 고르기지만 사실은 진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한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 종이 어떤 집에 있다가 그 집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 종을 온 그 종을 부렸던 사람한테 돌려주지 말고 그 사람이 마을에 살게 해줘라. 이걸 택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미국의 흑인 노예들을 해방했던 사람들, 예, 북쪽 사람들, 그런 사람들 태도였겠죠. 이런 말씀이 근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이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이 창기는 그 당시에 반드시 종교와 관련되어집니다. 요, 요즘 있는 이런 몸 파는 여자 남자 있는 것도 좀 못마땅한 일입니다만은 이 당시에 성경 쓸 당시에 신명기 당시에 창기란 종교와 관련됩니다. 이방 종교. 그 이방 종교로 말미암아 창기가 되고 이방 종교로 인해서 창기를 해가지고 돈을 번다.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물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타종교와 관련돼서 그렇게 돈을 벌거나 그런 것들은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아, 이것도 쉽지 않은 건데요. 그래도 가진 자의 사랑이죠. 좀 더 여유 있는 자의 사랑.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그 유럽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 때 그 유럽에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고리대금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잔인한 고리대금, 이자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자를 너무 많이 받는, 악랄하게 받는 그 태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 유대인들 향해 이를 갈아서 베니스의 상인 같은 그런 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합니다. 물론 이것도 남자의 경우는 반드시 자기가 입으로 말한 건 행해야 됩니다. 근데 여자의 경우는 딸, 그리고 아내의 경우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예전에는 이런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일하도록 하나님께 지도하였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경이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잡혀갑니다. 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그 아내는 자기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이 아내가 되려니와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기업해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재혼의 경우인데요. 여성의 재혼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허용이 되는데 이게 여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 남성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여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그 당시 음,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혼한 여자들은 물려받은 자기한테 받은 재산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한 여자들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됐습니다. 국어를 하거나, 아니, 돈이 없으면 국어를 하거나 아니면 몸을 파는 겁니다. 그런 슬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에게 재혼을 허용하는데 대신 재혼에도 허용이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혼한 남자에게 돌아가지 마라 하는 것이 여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다르죠.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이런 제도를 이런 성경의 지도를 따르는 규례를 따르는 그런 결혼은 없죠. 전 남편과도 결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했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군역 면제 사유죠. 1년. 1년 정도. 새로 신혼이면 1년은 군역 면제다. 그때가 전쟁이 있다거나 또는 의무 복역 그런 거에서 1년은 면제한다. 그런 겁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맷돌과 윗짝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곳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밀을 가루내는 거죠. 밀가루를 내서 밀가루를 내 가지고 그걸 밀이나 보리를 가루내서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근데 이게 한 짝 있다가는 그 일납니다. 그 집에 어떻게 밀가루를 만들 방법, 보리가루를 만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당 잡지 마라. 그 정도.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일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자꾸 보면 전부 다 이웃 사랑의 말씀들이 이웃 간의 관계, 이웃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라. 특별히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욕심으로 대하지 말고 그 가난한 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익 더 벌려고 그런 거 챙기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라. 심지어 노예마저도 사랑으로 대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나병에 대하여는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합니다. 미리암에게 나병 걸린 미리암이 한 주간 정도 진영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미리암도 그렇게 했다. 나병은 그리고 어,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스스로 진단하지 말고 레이사람 제사장들이 지도하는 대로 하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목회자에게 병을 물어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질병에 관한 부분들은 의사들이 책임지고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은 약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한의사 약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약사라 그러죠. 한약사, 약사가 있고 그리고 의사, 한의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 전문인에게 도움받는 거 이건 성경에서 기본적인 자세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진단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합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줄 때에 구워 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전당물 할 때 이거 전당물 잡았다가는 안 갚겠다. 이거 전당물 잡았다가는 손해 나겠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전당물을 가지고 온 것을 전당물 잡아라.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가지고 그날 밤에 그냥 밤을 지내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저녁에 돌려주면요. 돈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전당물 잡으면서 빌려준 돈이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못 받아도 된다라고 저녁에 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그래서 이런 태도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담아야 될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러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사랑의 정신은 사랑의 실천은 우리도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내 형제이든지 내 땅 소문 안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게 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품삯은 당일에 반드시 지급하라. 그 가난한 사람이 그 품삯이 없으면 어떻게 그날 밤을 생계를 이어가겠는가. 이걸 고려하라. 가난한 자의 삶의 형편을 좀 살펴서 품삯은 반드시 제공하라. 다 사랑의 정신이죠. 근데 가난한 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부자들이 더 배불리는데 그렇게 되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나라가 된다면 그 나라 이상한 나라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라. 이런 일의 모든 근본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뭐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뭐 이런 일들이 여기 성경 신명기에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일들이 그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손해 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기꺼이 그렇게 하라 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에서 종된 곳에서 너를 값없이 속량하셨다. 그걸 기억하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값없이 우리가 치는 것 없이 우리가 제사 드린 것 없이 하나님께서 다 값을 치르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게 해주셨다.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존재를 아예 바꿔주셨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기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는 출세상, 예수님 안에 사는 새로운 세상 그렇게 되게 된 것의 근본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밭에서 곡식을 멜 때에 그 한 뭇을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을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은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신명기 25장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이게 반드시 재판정에 이해됩니다. 재판장의 양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재판장의 양심이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옳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는 거. 근데 악인이 아닌 사람을 악인으로 덮어 씌워가지고 누명 씌워가지고 악인 만드는 거. 악인을 세상에 명백한 악인을 그를 죄 없다고 해주는 거. 이런 법정이면 곤란하죠.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그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후에 이 법이 그 로마 법에는 적용이 안 되니까 자기들만의 관습법으로 만드는 거죠. 출교를 만들어서 출교에서 그나마 또 자비를 베푼다나요? 40에서 하나를 감한다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39대 때려가지고 출교시키는데
잔인하게 때리는 겁니다. 그런 그 고통받아 그 이후에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야기가 야고보서라든지 이런 데 나옵니다. 고십 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되는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형, 형사, 시수, 형이 죽으면 음, 형수를 취한다. 그런 제도, 뭐 계대개론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자녀가 이어지게 해라.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집안 식구들이 그런 걸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읽어볼 수 있는 성경 일부 실제 읽어볼 수 있는 성경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 그 여인 이야기를 여기 형사치수제, 계대개론법과 관련해서 읽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나는 형수를 내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그 형수에게 남편의 의무를 해서 형수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하고 그 자녀를 낳게 해가지고 형의 재산을 그에게 물려주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런 거 하는 거 나는 안 하겠다 한다면 그렇게 말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에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합니다. 이게 사실 실현될 뻔했던 게 룻기에 있죠. 룻기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엘리멜렉이 남겨놓은 밭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물려줄 거냐 했을 때 어, 자녀를 낳아서 물려주자. 그 자녀가 근데 누구냐? 나오미는 아니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 근데 룻에 대해서 그러면 아내로 맞이할 거냐 말 거냐. 맞이하면 이거 그에게 그와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게 해가지고 그 형의 재산, 엘리멜렉의 재산을 다 그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한테 이익이 없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일을 하겠다 하고 아무개라고 성경 표현되어 있죠. 아무개.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실명을 밝히지 않습니다. 아무개라는 사람은 안 하겠다고 자기 신발에 신을 벗지 않습니까? 근데 때렸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렸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여기 신벗김 받은 자의 집. 이게 실현됐을지 안 됐을지 좀 궁금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가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 거니. 아, 서로 싸우더라도 공격하지 말아야 될 부위가 있다. 지금은 여성들한테 공격해오는, 물론 이건 자기 남편을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성을 공격해오는 남성에게 가장 첫 번째 공격할 약점이 거기다 하고 가르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합니다만.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 주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여기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 온전하고 공정한 돼. 이건요. 특별히 나중에 잠언에서 반복 나옵니다. 반복 나와요. 가장 기본적인 공정한 이익. 이건 성경에서 뭐 권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이익, 상대편을 상대편에 주는 건 줄여버리고 받는 건 더 많이 받고 그런 짓거리들 결코 하지 마라. 공정하게, 올바르게 그렇게 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세상이 돼가면 점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노동과 고용 이 관계도
서로 공정해야 되는 거죠. 노동도 공정하게 노동을 제공하고요. 고용도 공정한 고용이 돼야 됩니다. 양쪽 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강도짓거렸다는 거죠. 이 아말렉이. 아말렉과 싸웠던 기억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던 기억. 그 아말렉을 결코 용납하지 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그 나라가 좀 평안해졌을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래서 아말렉을 치라고 하죠. 사무엘이. 그래서 사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아말렉을 칩니다. 근데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진멸하지 않죠. 그때 아각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각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나중에 예, 이게 페르시아 제국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더 모르드게 때 정반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제비포가 죽이려고 했던 하만 그 하만의 이야기까지 아말렉이 이어진 게 보입니다. 우리 안에 상대편 악한 사람은 이 땅에 없어질 수 없습니다. 악인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은 이걸 악한 사람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악을 다 없애라. 아말렉을 지워버리라 하는 것은 사람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안의 악, 내 안의 악은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신약 성경은 적용을 달리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신명기 26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처음, 만물이면 처음이죠. 처음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 합니다. 근데 자기들의 그 정체성을 말하는데 우리 조상은 유리한 방랑하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들은 아람 사람 아닙니다. 아르박사 사람이죠. 아르박삿이 조상입니다. 그 아람의 형이죠. 근데 아르박삿의 사람들은 속한 사람들은 세력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큰 자기 주변 친족에게 빌붙어 산 겁니다. 나중에 살다 보면 조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예 아르박삿은 없어져 버리고 내 조상은 아람 사람이다. 이게 그냥 습관돼 버린 슬픈 민족인 거죠. 그대로 있으면 자연스럽게 소멸될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첫째 경배하라는 겁니다. 거두는 소득을 가지고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이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울 것이냐. 그 소산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즐거울 거냐? 레이인 그리고 객. 가난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득은 그래서 쓰일 용도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다른 첫째, 하나님께 경배하는 용도로 하고 그 경배된 걸 가지고 용도는 어디에 쓸 거냐? 경배하고서 그걸 레이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돕는 일, 그런 일에 우리의 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이런 성경 정신에 합당한 거게 되겠죠. 따르는 게 되겠죠.
셋째 해, 그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근데 세 번째, 이게 6년간, 6년에 거두고 7년은 안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셋째 해는 이제는 그건 하나님께 드리되, 어, 어디에 드리냐? 성읍에게 바칩니다. 1년, 2년, 4년, 5년은 성소로 가져가는 거죠. 하지만 3년, 6년은 자기 성읍, 거기에 11절 들여서 그 성읍에 사는 레위인과 성읍에 사는 가난한 이들,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 용도를 이쪽 쓰라 합니다. 11조는 용도가 분명합니다. 만물, 이런 것도 용도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11조를 제 용도대로 사용하기, 이것 또한 해야 될, 교회에서 살려야 될 정신이고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애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렇게 하고서 나한테 복을 주소서 하지 않죠. 이들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우리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 나한테 복을 주소서. 자꾸 이렇게 배웠죠. 근데 우리에게가 아니고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다. 이 기도 내용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다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드릴 건 예물로 드려서 그걸 가난한 이들, 소득이 없는 이들과 함께 그 소득을 함께 누리도록 내 삶을 사용하라. 소득을 사용하라. 하는 걸 지키는 것이 그걸 지키는 거 그걸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리 되게 하시리라 하십니다. 신년 첫날 말씀을 우리가 삼가 들었습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 실천이 구약의 정신이고 근데 이 신약 정신, 신약은 그런 정신 아니냐? 똑같습니다. 신약도 그런 정신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사는 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의 정신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신년 날마다 우리의 하루하루 열려진 그 페이지에 사랑의 일들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복, 바라크, 무릎 꿇는 경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배를 우리의 사랑을 받은 이웃들이 보고서 함께 경배에 동참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도 2026년에 가득히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주의 은혜가 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주의 사람들에게 2026년 하나님의 큰 선물로 은혜로 도우심으로 가득히 임하고 또 삶의 길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